예수와의 사도 요한에게서 온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 1장. 발신 장로가 수신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영원히 함께 있을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 예수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샬롬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 중 몇 명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이제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간청합니다. 그대에게 새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명령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사십시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이는 자이며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온 것을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메시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 가르침에 충실히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히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를 집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샬롬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대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예수와의 사도 요한에게서 온 세 번째 편지. 요한 3서 1장. 발신 장로가 수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그대가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그대가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몇몇 형제가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계속 살면서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신실한지를 증언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낯선 이들이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을 잘 도와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쇴, 그 이름을 위해 나갔지만 고임,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울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에 어떤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행동가 마케르가 되고 싶은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우리에 대한 그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험담을 포함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려는 사람들을 막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진리도 그를 좋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증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진실한 것을 압니다. 내가 그대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대와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샬롬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문안해 주십시오. 예후다에게서 온 편지 유다서 1장 발신 메시아 예수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예후다가 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메시아 예수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샬롬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 편지를 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해 계속 열심히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을 위한 면호로 왜곡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 예수와 메시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내 목적은 한때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아도나이께서 그 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멸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의 권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버린 천사들도 그 큰 날의 심판을 위해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스돔과 아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그들처럼 성적인 죄들과 변태적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불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면서 자기 육체를 더럽히고 경건한 권위를 무시하고 천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모쉐의 시신을 두고 대적자 사탄과 다투며 논쟁할 때 차마 그에게 모욕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다만 아도나이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들처럼 이성 없이 본능으로만 이해하다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카인의 길을 걸어갔고 발람의 잘못된 길에 빠져서 자신들을 돈에 넘겨주었고 고라의 반란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여러분의 잔치에 나타난 더러운 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만 생각하며 여러분의 식사를 주저함 없이 먹어 치웁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며 가을에도 열매가 없어 뿌리채 뽑혀 죽고 또 죽은 나무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행동을 거품처럼 뿜어내는 거친 파도이고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매는 별들입니다. 더욱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아도나이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를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그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저지른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분에 대해 한 모든 나쁜 말을 정죄할 것이다. 이들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자들이며 악한 정욕에 따라 살아가며 그들의 입은 허풍을 떨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사도들이 미리 일러준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기에 충동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루아흐 하코데시와 연합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긍휼을 주시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십시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되 경외함으로 그들의 악으로 얼룩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며 그분의 쉐키나 영광 앞에서 여러분을 흠 없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위가 영원 전부터 지금과 또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와 메시아가 요한에게 주는 계시, 요한 계시록 1장. 이 책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아께 주신 계시입니다. 이로써 예수아께서는 반드시 곧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자기의 종 요하난에게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 예수아의 증거에 관하여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발신, 요한안, 요한이, 수신, 아시아 지방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7 공동체에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또 충성스러운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아께로부터 은혜와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들에서 해방하시며 우리를 왕국 곧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한 코하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통치자의 직위가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들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늘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올 분이신 아도나이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아와 연합함으로써 오는 고난과 왕권과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아를 증언한 탓에 밤모라 하는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메시아를 믿는 7 공동체,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나는 누가 말하는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설 때 7 금 메노라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7 메노라 사이에는 인자 같은 분이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순백색 양털처럼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한 빛나는 노쇠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급속히 흐르는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왔으며 그분의 얼굴은 강렬한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전에 내가 죽었으나 보아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죽음과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에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 곧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메노라에 숨겨진 의미는 이러하다. 7 별은 메시아를 믿는 7 공동체의 천사들이며 7 메노라는 메시아를 믿는 7 공동체이다. 2장 에베소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근 메노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내가 어떻게 인내했는지,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참지 않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인내하였고 나를 위해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잃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여 이 죄에서 돌이키고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메노라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리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간 에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줄 것이다. 서머나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으며 얼마나 가난한지 알고 있다.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또한 나는 내가 자칭 유대인들에게 모욕당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의 무리이다. 내가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대적자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을 면류관으로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대적자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붙잡고 있다.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가 너의 마을 곧 대적자가 사는 곳에서 죽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너희 가운데 빌암,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빌암,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덫을 알려주어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성적인 죄를 짓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이 있다. 이제 그러한 죄들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그에게 흰 돌을 주겠고 그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두아디라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노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전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그 이세벨 여자를 계속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자칭 예언자라고 주장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속여 성적인 죄를 짓게 하며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하고 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자기의 음란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와 간음한 자들도 그 여자의 일과 관련된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고통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는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것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아디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 중에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곧 대적자,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승리하며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줄 것이다. 그는 쇠 막대기로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고 도자기처럼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과 같을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새뼈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장 사대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평판이 있지만 사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죽기 전에 굳세게 하여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내 죄에서 돌이켜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게 갈지 모른다. 그러나 사대에 있는 너희 가운데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나는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개인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참되시고 다비드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뭔가를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뭔가를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하카도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아무도 닫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을 안다. 내가 대적자의 무리에서 몇 사람을 내게 줄 것이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고 그들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내하라는 내 말씀에 내가 순종했으니 나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오고 있는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를 가졌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내게 권면한다. 너는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지 않게 하고 내 눈에 바를 안 연고를 사서 볼 수 있게 하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꾸짖고 훈계한다. 그러니 힘을 다해 내 죄들에서 돌이켜라. 나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며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 자신도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4장.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나와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말씀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나는 즉시 성령 안에 있었고 내 앞에는 하늘에 한 보좌가 있었으며 그 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다이아몬드와 루비처럼 빛났으며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보좌 둘레에는 또 다른 24개의 보좌가 있었으며 그 보좌들에게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타오르는 7 횃불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안팎으로 능들로 덮인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처럼 생긴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안팎이 눈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도나이 하늘 군대들의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명의 장로가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주 우리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그들이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5장. 그 다음에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팎에 글이 쓰여 있었고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고 봉인을 뜯을 자격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안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안에 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예후다 지파의 사자 다비드의 뿌리께서 그 두루마리와 7 봉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도살당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7 뿔과 7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온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분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4 생물과 24명의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각자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도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핏값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코하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수많은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수는 수천 수백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도살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습니다. 내 생물은 아멘이라고 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6장. 다음에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중 첫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가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말 앞에 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탄 자는 활과 면류관을 받았고 정복자로서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분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가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탄 자에게는 이 땅에서 평화를 빼앗아 버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큰 검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가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앞에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약 1kg을 살 뿐이다. 같은 가격에 보리도 약 3kg을 살 뿐이다. 그러나 기름이나 포도주는 상하게 하지 말라. 그분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넷째 생물이 가라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앞에는 창백하고 병든 것처럼 보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고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가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세상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곧 증거한 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의 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주관자이시며 하카도시 거룩하신 분이시며 참되신 분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임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분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애도할 때 입는 옷처럼 검게 변하고 보름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그 열매들이 떨어지듯이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졌고 모든 산과 섬은 그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참으로 모든 사람 곧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산속 동굴과 바위 사이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 주어라. 그분들이 진노하시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7장.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인을 받아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네 천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찍힐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나는 몇 명이 인을 받았는지 들었습니다. 그 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예후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르쇠,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룬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을 받았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셀 수 없을 만큼 큰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야자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한 장로가 내게 물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자기 쉐키나를 그들 위에 덮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해와 뜨거운 열기가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정도 고요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7 쇼파르, 양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그릇을 들고 제단에 섰는데 그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더해서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의 향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하나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천사가 향그릇을 가지고 와서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들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7 쇼파르 양각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쇼파르 양각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에 탔으며 모든 풀이 불에 탔습니다. 둘째 천사가 쇼파르를 불자 불타는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쇼파르를 불자 횃불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별이 하늘로부터 강의 3분의 1과 샘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맛이었고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쓰게 변한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쇼파르를 불자 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이 줄어들었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며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새 천사가 불어야 할 쇼파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쇼파르를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으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 이어지는 구멍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구멍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 같은 연기가 구멍에서 올라왔습니다. 구멍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하여 해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갈들이 땅 위에서 가진 것과 같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식물들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찍혀 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뚜기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다만 5달 동안 그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이 준 고통은 정갈에 쏘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전투 준비를 마친 말들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머리카락과 같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철로 만든 가슴막이 같았고 그들의 날개가 내는 소리는 전투에 달려가는 수많은 말과 전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갈의 꼬리처럼 쏘는 꼬리를 가졌고 그들의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우리말로는 파괴자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지만 2 재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6째 천사가 쇼파르를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쇼파르를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그러자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이 네 천사는 그 해, 그 달, 그날, 그 순간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기병의 수가 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본 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말을 탄 자들은 붉은색과 청색과 유황색의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머리 달린 뱀과 같았고 그것으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재앙들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에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그들은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금과 은과 청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과 악령들의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살인, 주술과 마약, 성적 부도덕이나 도둑질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멘.